없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느라고 그 말씀은 건너뛰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되시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살펴보시고 바에제 2 말씀을 작년 거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오늘 순서에 따라서 바이실라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자기들 종을 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행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더라. 이제 20년 만에 그가 돌아오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77세 때 들어서 97세가 돼서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첩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생각하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잘못한 일 때문에 에서가 자기 앞에 큰 산처럼 퍼치고 있는 이때 지금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때도 잠시 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관계, 인간관계나 잘못된 행위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전진에 방해하는 큰 산 같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잘못 심은 것은 뭐고 또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말을 잘못 심은 것은 뭐고 행동은 또 심지어 죄까지 잘못 심은 것은 무엇인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해결로 풀어내지 못하고 정리정돈하지 못하겠다면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인간적 깨로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어떤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각은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아니면 어린 시절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면 그것도 죄를 회개하듯이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여러분들이 또 말을 잘못 심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나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잘못 심어져서 오늘 잘못된 열매로 여러분을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도 해결로 풀어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실라어 일단 보낸다는 뜻이거든. 바버 그리고 요더 그가 보냈다. 지금 여기는 자기 심부름꾼 사자들을 보내. 왜? 지금 에서가 자기가 고향으로 통화하는데 뭔가 나타나서 그가 뭔가 방해를 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예물을 싸서 보내면서 나에게 지른 예물이 있으니까 받으십시오 하고 일단 그렇게 하면 마음이 풀어질 줄 알고 77세에 떠났던 야곱이 97세에 돌아오는데 문제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더라는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들 인간의 계획이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아무런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과거에 자기가 잘못 던졌던 어떤 일이 큰 장애가 돼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그 보냈던 사자들이 전한 이야기가 오늘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심어야 된다. 오늘 우리 계시록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선교자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도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물을 관리한 천사가 물이 전체 다 피로 되게 했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단 밑에서 기도하던 선교자들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참되십니다. 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목을 자르고 순교의 어떤 피를 흘리겠으니 저들에게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게 맞습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이 세상을 총괄할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진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 말의 결과로 살아내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불순종을 심었어요. 그럼 거기는 철저히 회개함으로 풀어내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여러분들이 뭔가 부모와 관계에서 질서 관계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뭐 여러분들이 파괴하려고 했던 잘못된 행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 심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성령님 제가 잘못 심은 것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 나의 잘못된 말이든 생각이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제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해결로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다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당대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들이 잘못 심은 것도 이미 고인이 된 부모가 있을 것이고 고인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도 뭔가 잘못 심어놓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이 땅에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라고 잘못 심었던 것, 그거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이 아직도 그 문제를 놓고 계속 회개하는 이유가 그 어떤 잘못된 사설이 아직도 이 한반도에 뭔가 허감의 세력이 틈타고 있는 어떤 틈이라면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여러분 보고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끊어내야지 여러분 밑으로 후손들에게 그 잘못된 흐름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민족적으로도 가정 공동체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이 이번 기회에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회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행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창세기 3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행에석으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심부름들을 보내다. 이 심부름꾼 사자들을 보낸다가 바이슬라예요. 바이슬라 보낸다. 왜 보내는가? 행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내 주에게 주려고 많은 어떤 양떼도 있으니까 그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좀 너그럽게 받아달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알아요. 그죠? 그럼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더 세운다고 하는 것이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계율을 올려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조급한 마음에 행에게 막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 눈이 얻은 것을 이용해서 속여서 행이라고 막 자기 몸에 변장까지 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가져다서 아버지로부터 막 강제적으로 축복을 받아낸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도 말하거든요. 뭔가 우리도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수단과 돈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잘못 심은 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급하게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B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회개로 풀어야 되죠. 그죠? 이게 우리들 인생이 있거든요. 야곱처럼 그렇게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셔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실 것인데 내가 못 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빨리 억지로라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잠시만 도망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이 20년 동안 그 노함을 풀지 않고 지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32장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환심사에서 내게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양떼도 많고 노비도 많다. 이것이 어떻게 얻어진 거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하려니까, 축복받게 하려니까,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야, 너 튼튼한 양 한 마리만 주면 내 낙타 줄게, 내 양 줄게, 막 좋은 것들 다 주었어, 쉽게 말해서. 왜? 그 집의 양들은 자꾸 번성하거든. 그 집의 양들은 잘 자라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양을 하나 가져가면 자기들도 야곱처럼 부자 될 거라고, 우리 낙타도 가져가, 우리 소도 가져가, 우리 뭐도 가져가, 막 그저 준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소, 나귀, 양떼, 노비까지 이런 거 막 그저 다 줍듯이 가져온 거거든. 하나님이 특별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해서 가져온 것,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것이 많이 있으므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이런 많은 애물도 있으니까 이 애물 받고 내가 20년 전에 잘못한 거, 나의 그 어떤 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죠?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색에 가보니까 그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는데, 그냥 좋아서 만나러 오면은 혼자 와야 되잖아요. 지금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뭔가 자기를 죽이려고 살해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에 그가 잘못 심은 지금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기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권을 받아내면 그거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은 지금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너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가 동생을 죽이려고 나타나는 것. 왜 이런 일이 나타나죠? 과거의 야곱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를 먼저 축복해주고 그를 잘되게 한다는 것이 엄마를 통해서 분명히 들려지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내 삶에서 순종해 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게 내가 결정해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소식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는데 내가 조급하게 결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가지고 지금 많이 어떤 여러 가지로 장애물을 만나서 회개하고, 내가 지난주도 누군가 통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로 회개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있다고. 그게 뭔가 불순종의 시작이 그런 어떤 심은 것들이 지금 오늘 그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내가 그런 조급함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 방법으로 뭔가 잘못된 말을 심든지 잘못된 행동을 심든지 잘못된 결정을 심게 되면은 우리들이 앞으로 나갈 때 이 에서라는 문제의 산이 등장하게 된다. 내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잘못 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서라는 문제를 처리해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고향으로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에서가 탁 맞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는 지금 인간적 방법으로 뇌물 공세로 막 이렇게 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인간적 깨로 또다시 풀면 너는 옛날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가 깨돌이로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이 왜 하란 땅으로 보냈다고 그거 다 부수려고, 거짓말 잘하는 모습 부수려고, 인간적 깨로 세상적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부수려고 예삼촌 집 있는 하란 땅 용강로로 보냈는데 안 부서진 채로 온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야. 내가 오늘 이 밤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최고의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변화의 초점을 맞추고 적어도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와는 달라야 돼요. 오늘의 나는 내일과 나의 모습과 또 달라야 되겠죠. 그렇게 자꾸 변화되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 닮은 성령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20년 동안이나 가서 훈련받고 거짓의 황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거짓말해서 어떻게 자기가 거꾸로 당하고,
그렇게 자기가 깨두리로 살아놓고도 다시 돌아올 때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 방식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뇌물 주고, 뇌물이 아니지 애물 주고 형의 한심을 살려고 인간적 방법을 계속 수단해요. 이때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조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잘못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지금 문제의 산이 돼서 이 에사라는 형이 나를 쫓아로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회개하면서 내 깨돌이 근성을 치워버렸으면 또 인간적 방법은 동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습은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따라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또다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뭔가 내 지혜로 내 깨로 해결하려면 자꾸 그 실타래가 엉키게 돼 있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 심은 것을 회개로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은 불순종한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풀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 인간적으로 내가 우선 에서의 한심을 사겠다고 뇌물공세, 예물공세를 하고 또 여차하면 내가 도망가겠다고 지금 앞으로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아직도 그 깨돌이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32장 7절 보겠습니다. 그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때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돌아갈까 기도한 것은 잘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 기도를 원하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달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 기도를 올려드리면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이 회개할 사람 회개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 비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여러분 입술로 고하는 일도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마음이 답답해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참 평강을 주시고 편안을 주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저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잖아요. 네가 진실로 회개했으니 이제 내가 일하리라. 그러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라도 에서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놓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심히 두렵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깨돌이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함께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서 앞선 것을 앞서 있는 그 떼를 에서행이 공격하거나 취하려고 할 때 지는 나머지 두 떼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 모습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서지지 못해요. 그래서 32장 8절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에서가 와서 먼저 앞서가는 한 떼를 치면 그 뒤에 따라가던 한 떼를 가지고 난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지금 인간적 방법으로 두 떼로 딱 나눠놓고 에서가 한 떼, 그 정신 팔 떼, 쉽게 말해서 그거 공격하고 그거 거둔다고 자기들 400군사가 있을 때 나는 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따라가는 두 떼, 이 반 떼라도 내가 건져야 되겠다는 것이 깨돌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참 답답하겠죠. 32장 13절입니다. 그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자,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내가 늘 이야기했어요. 우리들 인생에도 밤도 있고 낮이 있거든요. 낮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해서 밤에는 뭐 해야 된다. 지금 말하는 이 밤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뭔가 깜깜해, 뭔가 뚫어지지 않아, 어두컴컴한 것 같아.
그 밤에는 뭐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의 터널이 지속되고 여러분 인생에 밤이 지속되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때 특별히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밤이 등장했죠? 왜 터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영성적으로 터널이 이어지죠? 왜 태양이 떠오르지 않죠? 뭔가 회개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밤을 지실 때 밤에 그가 해야 할 일은 회개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하는 것은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행에서를 애물을 택해서 이 애물을 주면은 행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겠지. 완전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인간적으로 접근해요.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막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 내가 에서 형의 종이다.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이라도 형이 나를 받아줄 수 있으니 선물부터 보내자. 물론 선물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밤이 등장할 때 회개로 그 밤을 풀고 새벽이 오게 해야 합니다. 아멘. 밤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인간적 머리로 지혜로 자꾸 엉뚱한 방향을 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돌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또 조급하게 자기 인간적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한 때와 두 때를 나누고,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했다면 너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네가 앞서가지도 말고 하나님을 뒤쫓아 갈 수는 없냐. 네가 자꾸 서두르니까, 네가 먼저 뭔가 결정하고 네가 뭔가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는가. 이미 여러분 잉크도 여러분이 병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엎어버렸어요. 그거 어찌 다시 담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이 친구 아직 안 되겠구나. 내가 또 베델에서 한번 만나줬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하란 땅에 갔다 왔는데도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또 한번 너를 만나줘야 되겠다 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가 하마쿰의 장소 야복나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마쿰, 부수는 그 야복나루터를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 내 자신이 부수어질 때 문제는 해결된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만나 내 자신이 부수어질 때 해결됩니다. 아멘. 아까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그래서 그죠? 야곱으로 살면 안 돼요. 야곱이 부서져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는 계속 야곱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고 자애로우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안 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린 장소가 야복나루터예요. 야복나루터. 여러분, 여러분들에도 이 야복나루터가 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야복나루터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망치로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자라고 있는 그 한도뼈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내가 쩔뚝발이로 그 어떤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망치질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야복나루터가 저에게 애정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저를 부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이, 어쩌면 여러분이 새벽 제단이, 여러분이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야복나루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나의 한도뼈를 부수어달라고, 나의 계획을 부수어달라고, 나의 불순종을 부수어달라고, 나의 고집을 부수어달라고, 내 기준을 부수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부수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급신해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야복나루트에서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 모습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했대요. 구약에 나타난 사람 모습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듯이 지금 여기서 만나주신 사람 모습도 성자 예수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제 설교 1000번, 10,000번 듣는보다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여러분 내 설교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설교는 참고서로 듣고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처럼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하신 야복나루터가 언제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 저를 부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들 어떤 자아가 부서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원해야 돼요. 병 치유받기도 내가 원해야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내가 변화되기도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하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병 낫기를 원하는 것도 원하는 사람,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원하는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원하는 그에게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이 이 야곱의 여기서 허벅지 간절이 환도뼈, 옛날 성이 환도뼈거든요. 말씀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 옛날 되는 환도뼈거든요. 그것을 쳤대요.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대요. 이 허벅지 간절이 한도뼈가 우리들에게서 부수어져야 될 그 영역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부서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놓고 말하지만 이 부서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찔리긴지 몰라요. 내가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또 살아있네요. 또 살아있네요. 또 살아있네요. 내가 성리한 것 같은데 뭔가 한도뼈가 살아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사단은 이 한도뼈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단은 살아있는 이 자아를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서지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 이 내가 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한도뼈 때문이거든요. 살아있는 자기 기준, 살아있는 자기 고집, 살아있는 자기 결정, 살아있는 자아, 이것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하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살아내는 인생이 납니다 하고 자꾸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해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질긴지,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바로 그 말이요. 사람은 진짜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변화시키길 다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사람,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 가족 간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 간에서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가족 중에서는 연극이 안 돼. 바깥에 나가서는 내가 얌전한 척 할 수 있어. 바깥에 나가서 내가 겸손할 수 있고, 바깥에서 친절할 수 있고, 내가 바깥에서 뭔가 연극하듯이 살 수 있어요. 그 연극이 안 되는 장소가 어디죠?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들이 서로 당신 참 변화됐어. 우리 아이 너 진짜 많이 변화됐어. 엄마 많이 바뀌어졌어. 아빠도 달라진 것 같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가정 내였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면 미안하지만 교회에 나왔어도 연극할 수 있어요. 직장 가서도 연극할 수 있어요. 가면 쓰고 살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는 그것이 홀라당 벗겨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인정받는가? 그 사람이 진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가 하던 것이 다 부서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여러분 가족이 먼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이 인정해 주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도 인정해 줄 수 있고 여러분 직장 공동체 모두도 인정해 준 사람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내 자신의 변화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77세에 떠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97세에 돌아오는 이 야곱이 근성이 내 속에도 남아있다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니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저도 부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가 씨름할 때 드디어 그 한도뼈가 부러졌대. 여러분, 씨름이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씨름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씨름,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 한도뼈가 부서졌고 너는 변화됐으니 너는 응답받은 사람이니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이 기도해서 변화를 이룬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현장에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음으로 내 자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뼈가 부러지니까 조금 전에 사람으로 보였던 그가 하나님으로 보여요. 창세기 32장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옷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저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 있죠. 바로 여기 있었다는 단어예요.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분명히 내가 씨름할 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네. 내 한도뼈가 부러져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는 기적을 체험한, 구약시대는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이것이 기적이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전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씨름은 아바크거든요. 아바크, 씨름하는데, 즉 쿠프가 소망한다는 단어고 그 밑에 단어 아버지를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의 아버지를 소망하며 씨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예수와를 소망하는 것. 기슬레브가 소망의 뜻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이 기슬레브예요. 지금이 바로 야곱 이야기인데 씨름 이야기가 나와요. 저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너희들 영혼 육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괴로워서 이긴 야곱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작품들로 재탄생하라. 내가 부서짐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할까요? 내가 부서지면 하나님의 작품이 빚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변 사람이 놀라는 작품을 보여준다니까요.
말이 달라졌어요. 성품이 달라졌어요. 인품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환한 빛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을 품은 사람이 진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죠? 난 진짜 이런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내 자신이 부서짐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남으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들, 최고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이 씨름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이때가 씨름할 때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도뼈를 먼저 부숴주듯이, 할렐루야 하면 이 한도뼈가 부서지고 내가 바뀌고 나니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형이 갑자기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안고 어긋맞고 입을 맞춰주는 일이 벌어져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부서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가지고 쫓아왔던 그가 갑자기 와서 통생아 왔느냐고 막 펑펑 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면 내 앞에 나를 찌르는 애서도 사라지게 된다. 아멘. 내 자신이 변화가 초점이에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큰 산도 주님이 내 자신이 변화되면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에서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우리는 자꾸 주변 저에서 주변의 저 문제, 주변의 저 환경, 주변의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니요, 네 자신이 변화되면 에서가 이렇게 달려와서 같이 목을 어긋만고 우는 나의 도우미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이후에 어떻게 되죠? 에서가 내가 길잡이가 될 테니 이제 너 길도 잘 모르지. 20년 동안 왔으니 너를 내가 갈 수 있는 길로 내가 데리고 갈게.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뭐죠?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나를 찌르는 것이가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에서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요. 에이, 에서니까 야곱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야폭나루트에서 그가 변화되니까, 그가 부서지니까, 그가 바꾸어지니까 그의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형이 달려와서 어긋맞고 같이 울면서 동생아 이제 왔느냐, 이제 왔느냐, 내가 너희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 같이 가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같이 고백까지 해놓고 또 가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환경 때문이라고, 저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말씀을 또 거꾸로 들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에서 그래요.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면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부서지면, 내 한도뼈가 부서지면 재정 문제도 해결되고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다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있다면 그것을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하나님 내가 심은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못 심은 것은 회개로 풀고, 할렐루야 아멘.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한 것은 살려가세요. 잘한 것은 더 장려하시고 살려가세요. 좋은 것 더 심으십시오.
그러나 잘못 심은 것은 회개로 풀고 하나님 방법으로 풀자. 그리고 내가 만나 주님이 부서지면, 내가 만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부서지면,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서지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더라. 할렐루야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래서 결론 세 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잘못 심은 것이 장애물, 문제가 되어서 내 앞에 산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 이때 잘못 심은 것을 회개로 풀어야지, 저걸 또 인간적 방법으로 깨두리처럼 이 야곱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야복나루터에 오셔서 주님이 만나줘서 그가 부수어져야 될 그 한두 뼈를 부수어뜨림으로 그가 변화되니까 그 문제의 산 에서가 문제의 산이 아니라 돕는 자로 나타나서 길 앞잡이로 바꿔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뭐다? 상대방이 아니라 내 앞에 큰 산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산도 평지가 되게 하고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꾸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들었고 저작년에도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고 계속해서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 자리에 멈추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아직도 이것 때문에 내가 씨름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 나온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제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조금 어떤 내용에서 내가 뭐 표현이 달라진 건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전했을 거예요. 저작년 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4년 전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의 총알에 내 자신이 박살내고 부서지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를 놓고 제가 더 매진할 것입니다. 내가 작년에도 들었고 그전에도 들었고 처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아직도 야복나루터에 그 한두 뼈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키슬레벌에 내 자신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부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제 자신을 부수어달라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